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아침 일찍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맛있는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는데 다르게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21장이고 가장 끝부분,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지막 만남을 갖는 끝부분인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 1장으로, 요한복음은 우리를 요한복음 1장으로 갑자기 장면을 변화시켜 줍니다. 갑자기 카메라의 렌즈를 아주 과거로 돌려서 회상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인데 마지막 만남인데 요한복음 1장 처음 만남을 예수님은 떠올리시면서 그의 이름을 다시 처음 본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 처음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의 그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면 그의 형인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인 시몬의 형이죠. 시몬의 형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동생인 베드로, 즉 시몬에게 찾아가서 저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 너도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동생 시몬을,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면서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처음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회상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다시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몬아라고 본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그 부족했던 모습, 그 처음에 연약했던 모습, 아직 제자이기 이전의 그 본래의 모습, 투박하고 또 성격도 거칠고 했던 그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몬의 모습, 그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지금 수년간 같이 베드로와 함께 생활을 했지만 지금의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내가 그때 너를 부른다. 너는 그때 연약한 모습이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가 시몬이었을 때, 너가 아직 연약할 때 나는 너를 제자 삼았다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연약한 베드로를, 아직 부족한 많은 베드로의 옛 모습 시몬으로 부르시며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처음 느낌으로, 처음 만남으로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가 있는데, 베드로야, 너가 이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하냐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냐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둘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단어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의 맨 밑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를 다른 말로 이것들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닌 이것들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투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이것, 저것 할 때 그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이것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하고 우리가 사물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들보다 어떤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고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유치하고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닌 그저 단순하게 물고기냐 아니면 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조금 우습기도 하고 물고기와 자신을 비교하시는 것이 조금 되게 초딩 같은 질문이고 좀 잼민이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일종의 개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그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한 예수님의 개그 코드가 지금 잘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개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개그를 하실 때가 조금 있는데요. 부활 후에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그 개그 본성이 조금 더 살아났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집 문을 꽁꽁 닫고 나서 이제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거의 벽을 뚫고 예수님이 유령처럼 등장하셔서 평안하냐 안녕이라고 깜짝 놀래키시면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예수님의 어떤 개그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얘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저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면서 마치 동네 형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 어색함을 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금 웃깁니다. 아니 예수께서 자신과 이 물고기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무리 비교할 게 없어도 그렇지 물고기와 자신을 비교하시는가 좀 비교 대상이 아니죠. 누가 봐도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야 나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고기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물고기이십니까? 아니면 생선구이를 더 좋아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생선구이는 못 참지 아니면 코다리는 못 참지 이러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실 분은 없으시겠죠. 베드로도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 물고기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어이없고 웃긴 이 쉬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멋쩍어하고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시면서
처음에 쉽고 아주 우스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좀 마음이 느껴지시죠? 베드로가 미안해하고 예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유머스럽게 농담처럼 그냥 재미있게 그 잠깐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을 깨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죠. 유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재미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재미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잼은 죄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죄의 목록 중에서 노잼도 죄다라는 그런 말이 돌곤 했습니다. 노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없다, 딸기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들, 지금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잼이라고 하면서 신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요. 재미없는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서 노제머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머라는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활력이 없는 것이고 또 생기가 없고 반면에 이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글 중에 어떤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유머는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머는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말입니다. 유머는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진지함만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진지함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웃음을 주고 또 기뻐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은 신앙인의 또 덕목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또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를 또 깨뜨려주고 또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을 또 유머로 여유롭게 받아내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또 배려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펼쳐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유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개그로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여십니다. 물고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물고기와 비교를 하시다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생선, 물고기의 상징은 또 다른 의미는 물질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생계 수단,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이 물고기가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물질, 너의 물질적 가치보다 또 너가 의지하는 것보다 또 너가 너의 능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아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친구의 사랑, 우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비슷한 표현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더
비슷하게 뭐 하나님 아가파오든 이 플레오든 비슷하게 또 섞어서 또 유사한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조금 더 문학적으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처음에는 유머 있게 조금 유머스럽게 개그로 질문을 하시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더 깊고 진지하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믿느냐, 나를 믿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마 예수께서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떤 믿음보다는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까운 이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사실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믿는다, 믿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believe라고 하죠. 그런데 이 believe의 고전 영어를 보면 be love라고 합니다. 현대 영어로 보면 be lov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believe는 곧 be love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어원이라고 할 수 있죠. believe, 믿다와 be love, 사랑하다, 또 친하게 대하다, 아끼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이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가장 먼저 된 언어인 라틴어로 크레도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것의 의미는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바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고 서로 연결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믿음으로서의 사랑, 또 사랑으로서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것은 아마 첫 번째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그 과거의 경력, 그 3번의 자신의 말을 예수께서는 이제 너의 그 부인했던 말, 그 저주의 말을 내가 사랑의 고백으로 바꾼다, 사랑의 언어로 바꾼다, 너의 마음을 다시 바꾼다 라는 기회와 이 품으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말을 이제 다시 3번 다시 감싸시면서 품으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3번째 물으시는 2번째 이유는 이 처음 질문과 또 2번째 질문, 그리고 3번째 똑같은 질문이 이어질수록 이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정말로 그런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더 깊은 고민과 또는 근심과 또 성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더 집요하게 예수님은 깊게 또 진지하게 반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 이 베드로의 고민의 흔적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중간부터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릅니다. 3번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3번째 질문에서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리페오라고 하는데요. 슬퍼하다, 또 근심하다, 또 아파하다, 고민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heart라고 표현을 해서 이 상처 또 아픔을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마지막 질문, 더 깊어지는 고민과 성찰에는 베드로에게는 아픔이고 또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상처와 근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나의 잘못이 있고 내가 정말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아픔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승화되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과거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그 과거는 아픔이 아닌, 근심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더 커다란 존재로,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또 요구하시고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요구로 나를 더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더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실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명확하게 분석해내고 파헤치는 것이 이 신앙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얼마나 잘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품어주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가 이 신앙의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성숙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 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부인했던 존재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받아들여짐의 경험,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환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존재가 되었고 더 성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더 커다란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 너의 삶은 앞으로 띠로 묶임을 당하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팔을 잡혀 끌려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베드로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앞으로 어떠한 순교를 하게 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견뎌내라, 그것이 너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진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아픔, 또 실수, 부끄러움, 근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픔과 부끄러움과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